할렐루야.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이 말은 어려운 문제를 딱 그냥 해결했어요. 야, 좀 이제 발 뻗고 자겠구나 했는데 또 바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뜻이 이게 산 넘어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산 넘어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제 좀 낫겠지, 이제는 좀 형편이 피겠지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문제가 터져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의 보따리를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에 목회하면서 문제가 없었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죠. 그러나 아무리 내 인생에 또 내 목회 현장에 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만난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작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서 어떨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이건 솟아날 구멍도 없다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난 문제보다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아니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도 아니면 제가 어떨 때 문제 앞에 그냥 폭삭 엎드러져서 어떨 때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이 저를 등에 업고 지친 저를 등에 업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현장을,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안 쓰러졌겠어요. 그런데 쓰러진 현장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또 심지어는 너무 지쳐서 걸을 힘이 없을 때는 업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문제에 전전긍긍하여 문제에 파묻혀서 허덕이지 마시고 문제에 넘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가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염려, 걱정, 근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다가 그냥 불안, 염려, 그냥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오늘 이 배경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더 큰 문제를 바울 사도가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그 이래가 거의 참해,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9절에 바울 사도가 4명의 이 결례를 행하는 사람과 이 결례를 행한 이래가 7날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 사도가 일주일 동안 이 결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할례를 행해야 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할례와 또 구약의 율법을 폐기했다고 오해를 잔뜩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올라오자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를 불러서 결례를 행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함으로 바울 사도가 결코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런 오해를 풀어줌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잘 풀렸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단락되자 교회 밖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보다도 이 교회 밖의 문제가 100배나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으로서 대부분이 바울 사도가 1차 또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범한 죄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율법을 비방하면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죄목입니다. 세 번째는 심각한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얘기한 이 3가지는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만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도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을 비방했다는데 거꾸로 바울 사도만큼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도도 없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라고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에요. 자기는 끊어질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바울 사도의 진심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비방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극진히 사랑했어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결코 율법을 비방하거나 폐지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그 증거가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했어요. 그는 율법을 비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비방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헬라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더럽혔다는 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드로비모가 성전 앞에 바울 사도가 함께 있는 거 보고 추측해서 이놈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지,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다 붙인 제목은 모두 다 바울 사도를 올무에 이제 걸리게 만드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에게 제기되었던 말이 다 거짓이라면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과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종족 이스라엘과 율법을 비방하지 않았지만 단지 그림자였던 구약에 얽매이지 않고, 이 그림자 같은 이 구약에 얽매이지 않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더불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했을 따름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복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거리끼고 미련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리끼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론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지만 이들에게는 스캔들 혹은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어서 화가 나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예수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바울 사도도 한 통속이니 이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구원이 보장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니까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짜 구약에서도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이 이삭을 통한 약속의 자녀만 구원에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말도 안 되는 오해지만
이 목소리가 큰 군중들에게 밀려서 바울 사도는 폭도들에게 끌려나갑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뭐 제 경험입니다만은 토론이나 논쟁을 할 때 목소리가 큰 쪽이 비진리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핏대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진리고 진실인데 뭐 그냥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핏대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본문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성이 소동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있는데 그냥 뭐 외치면서 고함을 치는 바람에 온 성이 이 소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그냥 막 백성이 막 소동내서 소리 지르니까 무슨 소린가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그랬어요. 지금 문은 닫혀 있고 바울은 지금 이 폭도들에게 끌려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첫 번째 만난 문제는 사도들의 조언을 듣고는 지혜롭게 이 4명의 결례를 행하는 사람과 결례를 행함으로 잘 대처를 했는데, 이번엔 폭도들이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막 폭도들이 몰려들어서 잡아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본문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폭도들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바울 사도를 폭도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죽질 않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그에게는 아직도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맞춰지기까지 절대 죽질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실제 이런 난폭한 폭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손길이 있었어요. 본문 31절에 폭도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로마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고,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때 폭도들은 로마 천부장과 군대를 보고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멈춥니다. 32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달려나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이 저촉되고 통용될 때입니다. 로마법에 정당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천부장이 오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쳤던 것입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입니다. 천부장과 군대가 조금만 늦었어도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를 즉결 심판해요. 돌을 던져서 그냥 즉결 자기네들의 율법을 어겼다고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법에는 저촉되지만 그냥 천부장도 웬만하면 그냥 무마시킬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천부장이 왔으니 아무 죄 없는 바울 사도는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부장은 오히려 바울 사도를 잡아서 쇠사슬로 묶고 결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넘어 뭐라고요?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풀릴 줄 알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로마 공권력에 딱 붙잡히게 된 것이에요. 본문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현행범으로 붙잡고는 즉석에서 신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며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런데 로마법에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죄증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죄를 졌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증 설명은 우리 지금 현행법에도 검사가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죄에서 언도를 20년 내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검사가 죄증 설명을 하고 언도를 내립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뭔지, 이 죄인을 붙들었는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감옥에 넣든지, 감옥에 넣더라도 1년을 살릴 건지 2년을 살릴 건지 그게 결정되고, 아니면 딱 재판장이, 천부장이 재판에서 죄가 없다 생각하면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집니다. 이 사람 뭐 죄 졌냐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놈은 죽일 놈이다. 뭐 저놈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뭐 저놈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소리가 막 지릅니다. 보면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아니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하고 소리를 과음과음 지르니까 천부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제대로 직결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이 로마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폭도들은 영내로 끌고 가는 이 바울 사도를 끝까지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35절 36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 군인들이 데리고 가는데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TV에서 보면은 누가 살인죄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 딸을, 예를 들어서 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장 검증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허수아비 같은 걸 주고 어떻게 죽였냐 이거 볼 때, 그 부모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친척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경찰들이 막아도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놈 그냥 살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군병들이 데리고 가는데도 쫓아가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우리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래서 들려간다는 뭐예요? 군사들이 아주 그냥 통째로 바울을 데리고 가야 돼, 그냥 강제로. 안 그러면 이거 잡아 죽이게 생기겠거든요. 아주 험악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로마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도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자기의 결백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천부장은 선뜻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이 말할 기회를 주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두 번째는 38절에 그러면 내가 예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의 속뜻은 뭐냐면요, 천부장이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이 예루살렘 성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최고 대장이에요, 천부장이 당시에. 그런데 과거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힘들게 했던 그런 그 애굽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폭동을 일으켰던 이 애굽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했는데 혹시라도 그 400인과 함께 그 애굽인이 이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그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갔던 애굽인이 다시 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인 동시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다소 시민이에요. 이때 천부장은 안심하고 바울 사도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변론을 허락합니다. 그게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아주 긴 복음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장 2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22장의 긴 변론과 그 복음적인 설교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도 처음엔 당신들처럼 폭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동참도 했고, 그리고는 내가 그래도 성이 안 풀려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길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다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완전히 180도로 변화해서 이제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들도 지금은 잘 몰라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복음을 알게 되면 나와 같이 180도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변론 아닌 변론 혹은 설교를 이 22장에 아주 긴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사역은 뭐 넘어 뭐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큰 산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큰 산을,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산을 만났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울사도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생각했다면 그도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순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목숨이 위태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인데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곧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실로 위기를 기회로 살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산 넘어 산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치러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담대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위대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영웅은 뭐가 만든다고요? 시대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뭐가 만드는 줄 아세요? 위기가 만드는 것이에요.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위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도 이런 담대함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루살렘 딱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진정한 믿음을 그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에 거듭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만사 형통은 아무 일 없이 일사천리로 그냥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 만사 형통은 산 넘어 산이 계속 첩첩산중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기독교의 만사형통은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해서 나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첩첩산중과 산 넘어 산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은 악조건을 만났을지라도 전화 위복의 복이 임하여서 산 넘어 산에 이 복, 이 바울 사도가 넘겼던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살이 산 넘어 산과 같이 어떨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형통하고 만사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